할렐루야. 온라인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5일차입니다. 굉장히 여러 곳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감람산과 여리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지를 걸으면서 우리 삶이 또 우리 가정이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어번던트 교육의 일환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지를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위치는 각자가 다르지만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깨닫는 동일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가 이스라엘로 출발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벌써 5일차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강의를 나누고 5월 25일 날 진짜 마지막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다 모이셨나요?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로 우리나라에서 가는 것은 약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우리는 5초 만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당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의 그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스라엘과 이란을 비롯해서 또 이라크 여러 중동 지역의 전쟁에 대한 그런 위협과 또 실제 미사일을 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그 중동 지역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시금 평화와 또 안정이 찾아와서 우리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또 다녀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또 바랄 뿐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함께 성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갈 곳은요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위에서 앞에 있는 풍경을 바라보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성지순례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진들을 보실 때 한 번쯤은 보았던 장면이시죠? 감람산에 올라서 좋은 카메라가 아니어도 대강 찍어도요 이 정도 그림이 나옵니다. 참 색감이나 그런 것들이 참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면 우리가 저 앞에 있는 황금돔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또 황금돔이 혹시 기독교 성지로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사진을 찍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이 저 황금돔은요 돔 오브 더 락이라고 하는데요 바위돔 사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이슬람교와 관련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통곡의 벽 바로 옆에 있는 이슬람의 성지가 되겠습니다. 팔각형 모양으로 지어진 8층 높이의 이슬람 성지인데요. 685년에 완공된 것으로 알려지고 또 이곳은 이제 이슬람에 관련된 역사가 있는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모습 감람산에서 사진을 찍을 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 황금돔 사원은 적어도 기독교 성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감람산과 여리고를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볼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람산에 보면 이런 안내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리브라는 것도 보이고, 그죠? 올리브라는 것도 보이고, 뭐 골든 게이트도 보이고, 또 라이온스 게이트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차차 또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의 맞은편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황금돔 사원, 사실은 영어로는 바위돔 사원이 맞습니다. 돔 오브 더 락이기 때문에 바위돔 사원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기독교 성지로서는 여기 황금돔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은 기독교인으로서 성지 수례를 할 때는 찾아가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교회가 있고요. 여기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감람산에서 이 황금돔 사원 쪽을 바라볼 때 왼편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오른쪽에는 눈물교회가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람산, 아까 올리브라는 영어 단어가 있던 거 기억하시죠? 감람산이란 이름 자체가 마운트 오브 올리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이런 찬양 아시죠? 어떤 열매예요? 올리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이 올리브산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감람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는 곳, 임재하는 곳으로서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장면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람산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나눴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감람산 바로 앞에 보면 여러분 이 앞에 네모 반듯한 어떤 직사각형 모양의 돌들이 보이시죠?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인데요.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은 부활할 때 바로 이 메시아가 임하신 이 장소로부터 부활하기 시작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밖에서 생활을 하는데 자신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자신들의 시신을 이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많은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많죠? 여러분 저는 이 감람산을 눈물이라는 주제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눈물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다윗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아까 감남산에서 우리가 서 있는 감남산에서 저쪽 황금돔 사원, 바위돔 사원이죠. 바위돔 사원을 봤을 때 왼쪽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 하면 두 사람이 생각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바로 다윗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압살롬입니다. 여기가 바로 압살롬 무덤인데요. 기드론 골짜기에 있습니다. 무덤같이 안 생겼죠? 예,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아까 그 감남산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작은 이렇게 원형불이 보이는데 바로 이곳이 압살롬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압살롬, 여러분 우리가 살롬 혹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히브리어로 안녕 혹은 평안하세요라는 인사인데요. 아바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도 하는데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것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그가 가진 권력과 명예를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내가 가진 명예와 내가 가진 명예 혹은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빼앗고자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지금 나의 신분이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비참하게 자신이 느껴졌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고자 했던 일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압살롬은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더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제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압살롬이 탔던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그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모가 훌륭했는데 머리가 아름다운 것이 그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된 것도 바로 압살롬의 머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악한 일을 꾀하고 악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무기로 삼았던 것이 그의 어떤 자랑이 되었던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힘없는 사람 같이 보이고 전세가 역전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힘있게 다른 사람들을 몰아붙일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우리는 꼭 돌아봐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죠.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결국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머리가 큰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아니겠죠.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무엘하 18장 32절은 다윗이 구스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죽었다는 것이죠. 다윗 왕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그 청년과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를 죽이고자 했던 그 아들, 나를 죽이고자 했던 그 대적이 죽음으로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인데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요, 강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3번 반복된다면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히브리어의 문법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은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들이 내 권력과 내 것을 뺏으러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잖아요. 또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용납하고 그래도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려고 하는 것이 보통 부모님들의 마음이시잖아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감람산, 특별히 기드론 골짜기는 다윗의 눈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감람산은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람산에서 저 황금돔 사원을 보시고 바위돔 사원을 보시고 왼쪽은 기드론 골짜기, 오른쪽에 눈물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른쪽에 여러분, 눈물교회 정말 예뻐요. 화면으로 또 예쁘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눈물 모양으로 이렇게 건물이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눈물을 형상하듯이 지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성지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게 만약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꼽아보세요라고 묻는다면 저는 가장 으뜸으로 이 눈물교회를 꼽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정면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갔을 때에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예배가 진행 중이어서 이런 모양으로 찍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눈물방울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만들었고, 특별히 예수님 눈물교회는 교회 중앙에서 정면을 보면 예루살렘 전체를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붕괴를 예언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감람산에 있는 예수님 눈물교회입니다. 이 눈물교회에서는 예루살렘 전체가 보인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 눈물교회를 가시면 꼭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멀찌감치 해서 예쁜 사진만 찍지 마시고요. 어디가 보이는지 꼭 한번 보시면 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곳을 나와서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면요, 이렇게 큰 나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보세요. 나무 굵기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곳을 지날 때 성지순례를 안내하시는 가이드 목사님들 혹은 가이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저기 앞에 있는 저 나무가 1000년 이상 된 나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로만 그 설명을 들으면 그 1000년이나 된 나무가 정말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 나무를 보면 2000년 정도는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말 굵기가 굵고,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무가 조형물이 아닙니다. 조화나 혹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이런 커다란 교회가 있는데요. 네, 이런 설명도 옆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념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우리에게는 만국교회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교회입니다. 혹은 고통의 교회, 겟세마네 교회라고도 말하고 만국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일까요? 이 만국교회는 614년,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렇게 확장세를 가지는 그때 페르시아에 의해서 교회 일부가 훼손이 됐고 또 700년경에 지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12세기에 십자군이 재건했지만 또 이후에 파괴되었고 결론적으로는 1919년에 16개 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벨기에, 캐나다, 독일, 미국, 아일랜드,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성금으로서 이 교회가 지어졌는데요. 안토니오 바를루치라는 분이 설계해서 재건이 됐는데 16개의 나라,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서 건축했다는 의미로서 만국교회라는 교회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위치나 아니면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만국교회라는 이름보다는 겟세마네 기념교회 혹은 고통의 교회가 맞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내부로 들어가서 그 성전 쪽을 바라보면요. 제단 위에 저 위와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으로 보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보이시죠? 네, 옆에는 우리가 조금 전 보았던 감람나무가 있고요. 그 제단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할 때는 꼭 그 제단과 제단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제단은 어떤 모양인지를 꼭 보시고 기억하시면 더 의미가 있는 성지순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앞에 이런 어떤 바위를 그대로 두었는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곳을 기념하는 의미로서 이곳을 이렇게 그대로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었던 기도하셨던 장소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교회가 겟세마네 기념교회 혹은 고통의 교회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옆에 보면요. 이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옆에마다 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만약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가장 인상적인 어떤 조형물이 있다면 조각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양인데요. 마치 눈물 모양으로 이렇게 어떤 각진 모양이 없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보통 나의 뜻을 관철시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일수록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높이셨던 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경험하실 때마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베드로의 눈물입니다.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 통곡교회인데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여러분 이 교회는 보시면 저 꼭대기에 그냥 단순히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뭐가 있나요? 자세히 보니까 닭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서 보면 여러분 이런 모양인데요. 바로 이 교회는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위에서 이렇게 주변을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저기 바위돔 사원, 황금돔 사원이 보이시죠? 어, 베드로 통곡교회 위에 옥상은 주변 지역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옥상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시면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곳도 있고, 저 멀리 요르단의 암만이 보인다는 것도, 요르단이 여러분 실제로 보입니다. 저 멀리에 좀 보이는데요. 그리고 네, 지금 어떤 지형이 있는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지형의 모습인데요. 저 멀리 요르단이 보입니다. 실제로 요르단이 보이고요. 암만이라는 도시도 캄캄한 밤이 되면 그 암만에서 이렇게 불이 켜진 것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밤에 더 잘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베드로 통곡교회는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밑에는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데요. 주변을 먼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 혹은 이 길목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옆에 있는 꽃들이 이쁘더라도 이곳은 꼭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신 곳이라는 의미로서 이 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에는 인상적인 조각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장면인데요.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또 사람들은 마치 큰 예수님의 큰 죄인인 마냥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예수님의 고개가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곳 옆에 서면 마치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숙연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부인했던 제자들, 자신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선이 머무는 곳을 따라가 보면 바로 이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면서 고개를 돌려 바라봤던 그 장소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위에 있는 베드로 통곡교회에 있는 이 성화에는 프랑스어로 열쇠를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72절의 말씀을 보면 왜 베드로 통곡교회인지, 왜 베드로가 울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닭 울음소리가 그저 한 생물이 울음소리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주께서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소리로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부끄럽고 그 말씀, 주님이 이런 나를 아시면서도 제자로 삼으신, 수제자로 여기신 그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통곡교회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는 베드로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는 기념된 교회입니다. 감람산에는 이렇게 베드로의 눈물도 있고요. 네 번째로는 유대인의 눈물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왜 유대인의 눈물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 멀리 황금돔 사원이 있는 맞은편 감람산의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 무덤인 걸 모르고 사진을 찍을 때에는 굉장히 멋있다. 근데 네모가 뭘까라는 마음인데요. 무덤인 거 알고 찍으면 굉장히 무서운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아니, 무덤인 걸 알고 보면 여러분 더 이상한 사진인데요. 무덤마다 돌들이 다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돌들이. 그죠? 다 돌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아니, 비문처럼 이렇게 다 글이 써져 있는 위에 꽃이 아니라 돌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들인데요. 큰 돌, 작은 돌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돌은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면 사실 그 중에는 아랍인들도 섞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돌이라고 하면요,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또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돌을 올려놓는 것은 우리 세대가 당신을 기념합니다 라는 의미와 함께 영원히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돌은 어떤 의미입니까? 반석 되신 주님을 그런 의미하는, 또 주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임할 때까지 당신의 삶을 기억합니다, 기억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원성을 상징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인을 추모할 때 꽃을 올려놓잖아요. 꽃을 이렇게 명절이나 아니면 추모하러 가셔서 꽃을 새로운 꽃으로 이렇게 놓으시는데, 유대인들은 이곳에 돌을 올려놓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지순례 가셔서 이곳이 좀 더러워 보인다고 치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 돌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돌을 놓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독일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는 1939년 나치 독일에게 전면당한 폴란드에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쉰들러는 처음에는 나치와 결탁해서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그런 일꾼들, 유대인을 자신의 공장의 인력으로 이용했지만 나중에는 유대인 회계사 이자크 스턴의 영향으로서 마음속에 양심을 발견하고 오히려 유대인을 이용했던 사람이 유대인을 구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담은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 속에 아주 인상적인 유대인의 눈물이, 자신의 조상을, 또 메시아가 임하실 때 부활할 것을 바라는 유대인들의 눈물이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좀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영화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제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그런 행렬들이, 사람들이 이제 각 무덤에 이렇게
그들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돌을 올려놓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고인을 추모하는 또 영원성의 의미를 가진 돌을 올려놓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유대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셨다고 해서 우리나라 무덤에 돌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조금 문화적으로 맞지 않겠죠? 네,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감람산을 보면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둘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부인할 것을 알고 중요한 순간마다 베드로와 같이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우리를 제자로 여기시며 또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 끝으로는 성도다운 삶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견디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여리고로 가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자, 여리고는요, 달의 성읍 혹은 종려의 성읍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종려의 성읍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요단강 서안에 있는 기원전 9000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성경의 지명이 나오면 성이 무너진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가장 오래된 도시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래 보이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인데요. 여러분, 이 아래 보이는 나무들 보이시죠? 네, 이 종려나무는 물이 많은 오아시스 주변에 있는 나무인데요. 오아시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여리고가 종려의 성읍이잖아요. 왜일까요? 종려나무가 많다라는 이유가 있겠지만 동시에 그 말은 물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 도시, 종려나무가 많은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 종려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리고의 모습 한번 볼까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은 상대적으로 좀 부유한 모습이고요.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좀 발전되었다면, 이 여리고는 아랍인들이 많이 거주하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사는 도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빈곤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래된 도시이지만 그만큼 좀 발전되지 못한 지역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되도록이면 혼자 돌아다니시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할렘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행을 혼자 가셨더라도 이곳만큼은 혼자 가시는 것을 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안지구라고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는 이 지역과 또 요단강이 지나는 곳에 아랍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분쟁 지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지역은 특별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자지구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서안지구도 가자지구에 버금가는 그런 팔레스타인들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분쟁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제 분쟁하면서 이 서한 지구에도 유대인 경찰들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장면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서한 지구에 여리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려의 성읍이라고 하니까 종려나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존경과 기쁨,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나무이고요. 의인을 상징하는, 또한 시편에는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시편 92편 12절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또 고상한 신부나 아름다운 신부를,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 의인을 기다리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요. 평화의 통치 혹은 아주 극소수로서 멸망을 의미할 때에도 이 종려나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열매를 달라고 할 때 타마르를 말하면, 오늘날로 타마르를 말하면 되는데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여러분 그 열매가 달린 모습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열매 같아 보이세요? 네, 대추 열매 같아 보이시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 열매는요, 이렇게 여러분 주렁주렁 정말 많이 달리기 때문에 의인을 종려나무 같다고도 이렇게 비유하고, 또 그 곁에는 물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의인에 대해서 종려나무라고 의미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물이 많은,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 그 지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열매는 대추 열매 같죠? 그래서 대추야자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부릅니다. 대추야자라고 부릅니다. 실제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요. 대추 열매와 같이 열린 야자 열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광야를 지나야 되는 혹은 많은 거리를 걸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대추 야자는요, 마치 물과 함께 꼭 필요한 간식 혹은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퀴즈 선물로 준비한 게 이 대추 야자거든요. 여러분 꼭 끝까지 보시고 꼭 맞추세요. 여리고에는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정말 커다란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거든요. 굉장히 큰 거죠? 높이가. 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여기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나무가 바로 삭개오가 올랐던 뽕나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나무인데요. 나무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높이였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시험산이라는 장소입니다. 시험산이라는 장소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산인데요. 굉장히 황량해 보이시죠?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험산 옆으로 보면 여리고가 이런 모양이에요. 왜 종려의 성읍이라는 별명이 여리고에 붙었는지 아시겠죠? 종려나무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아시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가 물이 있는 곳에, 물이 많은 곳에 열린다고 이렇게 자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종려나무가 많다는 것은 물이 많다,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량한 주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이 여리고 성읍에는 종려나무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시험산은 해발 350m 높이인데요. 유혹의 산, 마운트 오브 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산으로 잘 알려진 장소이지요.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산이기 때문에 시험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군 시대의 라틴어로 이제 41산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시험산 중턱에 저 앞에 보이는 것은요, 어떤 관광지가 아니라 바로 박물관이 아니라요, 이곳은 수도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광야 지역마다 이렇게 수도원들이 종종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던 동굴과 예수님께서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하는 동안 앉으셨다는 의자 모양의 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올라갈 때 계단으로 올라가는 방법과 또 이렇게 저기 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광야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곳은 와디켈트라는 유대강의 한 모습입니다. 산들이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 광야가 이어져 있는데요. 저곳을 걸어서 이동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대추야자 정말 메고 다녀야지 될 정도의 굉장히 험해 보이고 또 이렇게 그 길이 굉장히 긴, 먼 곳이 바로 이 유대강야 와디켈트라는 곳입니다. 이곳의 중간에 보면요, 성조지 수도원이 또 이렇게 중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이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도심 지역에서 묵상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옷을 입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지역인 광야 한가운데 수도원을 지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성조지 수도원입니다. 그럼 이런 모습인데요. 광야 한가운데, 심지어 이 광야의 절벽 한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갈 때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갈 때처럼 모자도 꼭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는 몇 개의 광야가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 광야는 여리고 근방에 있어요.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광야라면 지금 이 아라드 지역 네게부 사막인데요. 네게부가 건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남부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메마른 지형인데요. 아까 봤던 광야와는 또 다른 모습이죠. 네게부 사막과 유대 광야의 경계지대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특별히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면서 성도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움, 풍족함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풍족함을 쫓는 삶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풍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광야와 같은 환경과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험산에서 무엇으로서
그 시험들을 이기셨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말씀인데요. 광야에서는 그 미트바르라는 광야에서는 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단독자로서 묵상하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것이든 재정으로 인한 것이든 고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이 성경이 말하는 광야 학교가 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선명하게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깜짝 퀴즈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오아시스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저기 대추와 같은 열매가 정말 주렁주렁 달려있죠? 의인을 이 나무에 비유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여리고가 그 이름의 뜻이 이 성읍이라는 의미도 있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우리 목사님이 이거 또 이렇게 다 구입을 한다고 일부러 정답을 안 맞추시는 분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꼭 맞추세요. 왜냐하면 이미 다 구입을 해놨습니다. 네, 어버넌트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구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다 정답을 맞춰주세요.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돌아본다는 마음으로 정답을 꼭 맞춰주시고요. 자,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스라엘산 대추야자 열매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 열매를 여러분 주일 오전에 예배 후에 우리 차미자 전도사님에게 어번던트라고 말씀하시면 한 분이 하나에서 2개씩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맛만 보세요. 여러분 아셨죠? 집에 가시는 길이 혹시 20분 이상 1시간 걸리신다면 가시는 길에 한번 드셔보세요. 광야를 걷는 분들이 왜 챙겨갔는지를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가 5월 18일까지 진행하려고 했는데 5월 18일에는 오히려 쉬고요. 강의는 온라인에서 강의는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고요. 5월 25일 날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세계 성막 복음센터를 다녀오고자 합니다. 성지를 다녀온 만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지으며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잘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성경과 또 성막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센터가 있는데요.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확한 출발 시간과 회비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좀 점심도 먹고 또 성경에 대해서 깊이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요. 회비를 좀 걷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입장료도 있거든요. 그리고 식사비 또 이렇게 저희가 좀 모으고자 하니까요. 여러분 정확한 시간과 회비를 다음 주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은 여러분 꼭 시간을 좀 비워놔 주세요. 그래서 어번던트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마지막을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간으로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회로 참여하셔도 좋고 속회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미 버스는 예약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강의 시간 이후에 참여 여부를 문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비도 정확한 시간도 제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5월 25일 토요일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 정답을 꼭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니면 제게 문자나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